아버지여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한 3층 천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가장 높은 곳,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나 또는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하늘이나 이 모든 하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하늘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단수로 이렇게 나오지만 엔토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해서 S자가 붙으면 복수, 히라보에서도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원문 그대로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하늘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 모든 하늘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들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을지라도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그 눈, 그 하나님의 그 영역,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과의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는 구별되어 계십니다. 우리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산이나 파도가 치는 바다나, 우리가 보기에 이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습니까? 그 영상으로 보는 게 속이 다 마음에 안 차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평택에 내려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휴가 가는 사람들이 도로를 꽉 채웠던데요.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위대한 자연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재앙을 만나면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사람이 자연은 못 이겨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권세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존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라는 그런 절대적인 격차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멋진 그 조각을 너무나 걸작의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조각가가 있다고 합시다. 다비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을 만든 사람과 그 조각품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대한가요? 조각가가 훨씬 위대한 거죠. 조각가와 그 조각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각가와 조각품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그림 모나리자를 그렸다 할지라도 모나리자를 그린 그 너무나 걸작의 그 그림을 이라 할지라도 그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인 가격이더라고요. 그럼 그 모나리자가 위대합니까?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가 위대합니까? 화가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의 그 영광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흔적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자연 만물에 우리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우리는 그 자연만 보고는 사실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충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모든 하나님의 지존하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느냐 하면 시편 19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낳느냐 하면 인생을 낭비하기 싫어서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아기를 낳고 기를 때, 자식을 낳고 기를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르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아기를 기르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고 애완동물을 기르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강아지를 기르고 반려동물들을 기르지만 그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훨씬 크게 하셨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기를 안 낳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행복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도덕성은 하늘 저 위에 3층 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의미,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 대한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서 중국의 황제 같은 경우엔 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자, 하늘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늘의 아들, 그게 이제 그렇게 호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서 무슨 왕을 아련할 때에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엎드려서 절하고 또 사진 찍고 절하고 사진 찍고 신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장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높다 할지라도, 온 지구를 다 통일한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통치는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 이 나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주안점으로 둬야 한다고 어젯밤에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당신이 원하시면, 그 소경이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문둥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들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먼저 고려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기도 제목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졸기도 하시지만요, 물론 피곤하면 인간은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제대로 인식하면, 그러면 조는 마음을,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좀 더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심리, 마음의 부담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피곤하다고 졸 수 있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면 그래도 졸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산이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 아래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잡힌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어이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 그냥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할지도,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모든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많았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영향도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사모하지도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너무나 정성도 없었고 예의도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내일은 이제 우리 그 피택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9시 40분부터 접수해서 10시부터 시작하니까 피택자분들은 다 시간 늦지 않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노윤영 청년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서금자 집사님, 김경남 집사님, 지경순 집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도 이루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왜 니네 약은 더 잘나? 왜 약이 달라? 이렇게 얘기해. 저희가 그분들은 다 하는 얘기. 약은 똑같.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